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정직한 기도를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직한 기도.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도를 하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큰 사고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부모, 형제, 친인척들이 아주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제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넘어지거나 범죄함으로 인해 자기도 원치 않는 사람으로 변해져가는 자신을 마주해 본 적이 있나요? 쉽게 말해서 나는 저리 살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어느 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며 허무해 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를 보며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헐, 이런 모습 말입니다. 나는 저리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내가 나의 자신을 보면서 놀래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내 몸에 배어 있는데 그 배어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냥 계속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렇게 지금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나?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척은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나를 보며 어마어마하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진짜 한심하다.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깊은 속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깊은 속마음이 딱 어느 날 느껴지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증스러운 거예요. 누가 너 왜 이렇게 한심해? 너 이렇게 왜 가증스러워? 라고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것이 내 삶에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화들짝 그냥 내가 놀라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면 이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져야 되고 이 가증스러움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속에 이 누적되어 있고 침전되어 있는 꾸중물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꾸중물이 어느 날 막 일어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막 이 속에서 썩은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빨을 깨끗이 했고 리스테린으로 이 구강제를 막 청결했는데도 이 속에서 막 영적인 썩은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화들짝 놀래 보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다윗은 거짓되지 않은 기도, 무슨 기도? 반대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정직한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직한 기도는 자기 속에 본능적인 추악함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기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 속에 본능적인 추악함이 있어 없어? 있는데 이걸 포장하지 않는 거야. 이걸 내가 모른 채 하지 않는 거야. 이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정직한 기도. 자기 속엔 하나님을 온갖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고 불평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오해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위선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모습이 신대원 다닐 때 있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우와, 강태원 전도사 대단하다. 어째서 기도굴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근데 내 눈에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레이지가 나오고 있었어.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온갖 신앙의 칭찬을 하지만 내 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잘남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기도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 그것에 내가 안정을 갖고 있고 그것에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있는 이 위선된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잘 믿는 사람처럼 내가 나를 포장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1절에 이 정직한 기도는 뭐라고요?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입술의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이 이루어졌을 때에만이 비로소 이 입술이 거짓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선행이 되어야 돼요. 내 속에는 온갖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고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 입술은 사랑합니다. 위선, 포장. 그런데 내 입술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입술이 되려면 내 속에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온갖 원망과 불평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모순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는 꼴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한 장을 넘겨봅시다. 16편 7절 한번 볼까요? 16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한 번 더 시작.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네, 여기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훈계가 뭐냐? 꾸중하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를 책망하고 나를 충고하시는 여호와를 뭐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 이 교훈은 뭐냐? 나를 징계하고 단련한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그 충고의 말씀이.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한 책망의 말씀에도 내 속에 자아는 쓰리고 아프지만 그것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주님,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기도라는 거죠. 정직한 기도는요,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정직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내 속에,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나는 저리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신앙 생활은 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되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육신성들이 올라오면서 내가 가정스럽고 한심해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몸서리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번민과 갈등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충분히 아파해 봐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영혼이 바뀌느냐? 성령이 오셔야 이 더러운 육신성들이 해갈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의 말씀이 와야 내 심장이 단련이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입술도 정직한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충분히 아파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성이 이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죠? 발각이 되어져요, 느껴져요. 근데 이것을요 충분히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있네. 오케이. 이거 깨달아졌어. 와, 내 몰랐는데, 이야, 이런 세계가 내 안에 있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땡.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가. 또 어느 날 또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교제하면 또 내 안에 이게 발견이 되어져. 내게 또 이게 있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그리 살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 아파하지를 않아. 이것이 내 안에 있음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네. 이게 막 한심해져야 돼요. 내 자신이 한심해져야 되고, 그런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막 때로는 경멸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막 고통스러운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없구나.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충분히 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하지 않으면 성령을 구할 수도 없어요. 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은 복통이 걸려본 적 있습니까? 복통. 배가요, 이 아래 윗배가 엉클어져 가지고요, 쥐어 짜듯이요, 막 통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이 더러운 육신성이 막 통증을 일으키듯이 아파하는 게 있어야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냐면 우리 안에 육신성이 발각이 되지면 자꾸 외면을 하는 거야. 모른 체 하는 거야. 왜? 아프니까. 그 아파하는 게 싫은 거야, 그게. 근데 아파해야 돼요, 그거. 아파해야 정직한 입술이 되고요,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 되고요, 우리의 이 입술과 마음이 일치가 되고요, 그럴 때 성령이 오지 말아 해도 와요.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단점을 말했을 때에, 잘 들어봐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결점을 말하고 단점을 말하고 훈계하는 충고의 말을 했을 때에, 그때 내가 은혜 충만할 때야. 그때 내가 기도 빵빵하고 있을 때야.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단점이 딱 꽂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누가 탁 건드렸을 때에, 자존심을 팍 건드렸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은혜 있을 때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경건의 상을 나름대로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훈계의 말씀이 다윗에게 온 것처럼 딱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장은 그때에라도 내 자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가? 그죠? 맞습니다. 성령님 감동이 맞습니다. 이거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왔을 때에 속은 아니야. 속은 막 뒤끓고 있어. 근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이게 뭐예요? 거짓된 입술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솔직하게 자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뭐라고요?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솔직하게
자백해야 돼요. 그럴 때에 정직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오지 말라 해도 감동으로 내 마음에 확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7장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청종하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외면하는 거예요.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진짜 귀를 틀어막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우 이제 그만해. 아이고 듣기 싫어. 아우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선지자야 그만하시오 이제. 아우 듣기 싫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을 깨우는 책망과 충고의 말이 듣기 싫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가 싫은 거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두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두기가 싫다라는 뜻이죠. 곧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 내가 하던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익숙해진 거야. 너무 편안해진 거야.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오는 그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이제 불편해. 이제 막 거북해. 그래서 뭐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밀쳐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있고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열려서 나름대로 뽀들뽀들뽀들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내가 내 마음에 내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가? 하나님을 더 두기를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있을 때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막 야속하게 들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시험에 들어있을 때에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는데 막 야속하게 들리고 그 말에 대해서 막 반항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구나. 이거를 회개해야 돼, 이거를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달콤한 말만 좋아했고 내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 칭찬과 위로의 말만 내가 쏙쏙 골라 먹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음이 어떻게 발견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여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정직한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아파할 때에 정직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파하지 않으면 정직한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내 속에서 이게 뭔가 충돌이 이제 탁 올라온다는 게 뭐냐? 정직한 기도로 가기 위한 첫 신호인 근데 우리는 스파크가 팍 나는 순간 우리는 딱 외면을 해버려. 등을 딱 돌려버려. 귀를 딱 틀어 막아버려. 듣기 싫어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신앙의 초보라 말합니다. 초보는 뭐냐면요. 달콤한 말만 좋아해요. 달콤한 말.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그나마 깨어있는 소소한 교회의 주의 종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표면적으로 누가 잘못했고 얼마든지 나도 진단할 수 있어. 그러나 영적 진단은 뭐냐? 이미 한국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젖이나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야. 이게 뭐예요? 위로, 격려, 칭찬에 그 달콤한 말만 좋아하는 거야.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왔을 때에 뭐라고요? 이 속에서 스파크가 팍 일어난다라는 거지. 스파크가. 이 스파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 스파크 일어났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어쩌면 이게 강하냐, 우리가. 태환아, 왜 이렇게 강하냐? 그러면 안 돼. 나의 아킬레스건을 팍 건드렸어. 그럴 때,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어쩔. 그랬어. 니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기도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이 거짓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아무리 오라 그래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가 일단 해갈이 안 돼버린 거야. 여기가 스파가 팍 났을 때에 주여, 주여, 내 모습입니다. 헐, 나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한심한 모습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신앙의 초보에만 길들여져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내 깊은 속에서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올라와야 돼요. 이걸 구하는 게 뭐예요? 정직한 기도이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여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막는다. 에?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 그만, 안 돼. 여기 멈춰. 하나님 딱 신호가 와. 그런데 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 욕망이 제어가 안 돼. 머리로는 안다니까? 머리로는 알아. 내가 계획했던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머리로 왔어. 근데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안 돼. 왜?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을 막 밀어붙이는 거야. 머리로는 야, 그만하지, 안 된다. 제어를 하고 명령을 주는데 안 돼. 계속 밀어붙여. 이게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 두기를 이거 정말 심각하게 싫어하는구나, 이거.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미친 듯이 밀어붙이는 이 마음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임받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야,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이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이 뿌리가 안 뽑힙니다. 주님, 이 마음을 좀 뽑아 주십시오. 이 교만한 마음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내 속에 간구하고 경고합니까? 주여, 내 육신의 뿌리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눈에 보이는 나무들이 어떤 거예요? 바위에 올라가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바위. 와, 그 바위 속에 나무들이요, 어마어마한 비바람이, 태풍이 지나갔단 말이죠. 수년이 심겨져 있을 거니까. 그 나무가 뿌리가 얼마나 내려갔으면 그대로 남았겠냐 말이야.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이 자아가 얼마나 뿌리 내리고 있는지, 깊은 이 뿌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신호를 주는데도 이 밀어붙이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내 힘으로는 뿌리가 안 뽑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 정직한 기도. 이게 정직한 기도. 근데 이 정직한 기도는 또 말합니다. 스파크가 났을 때입니다. 내 안에 이 두 개가 팍 났을 때에 엎드려지고 그것 때문에 막 속에 알인 거야. 복통이 일어나듯이 이거 막 배가 꼬여질 대로 아파. 그러면 그게 정직한 기도가 되고 성령이 오셔서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생각을 한 번만 했는데 그 한 번 했던 죄악된 생각이
그 어떤 하나님의 감동하심에도 그 죄악된 생각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죄를 범해야만 이 직성이 풀려. 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두기가 싫어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는 하나님보다 죄가 더 좋아요라고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여지없이 나는 하나님보다 죄를 선택해버리는, 뒤도 보지 않고 죄를 선택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내 마음을 보시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한 번 딱 들었어. 한 번 딱 들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와 있어. 근데 이 둘 사이에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시간이 5분, 10분, 1시간, 뭐 하루인지 아니면 한 번 생각 탁 들어왔는데 여지없이 1초 만에 그냥 바로 가버려. 여기서 심각한 상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상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좋아하는 상태. 나는 죄와 하나님 둘 사이에 미련 없이 죄를 선택해버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스파크가 튈 때에 주여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수년이 흘러가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나의 이성으로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운 게 아니죠. 뽀드로운 마음이 뽀드로워져. 마음이 부드러워져. 부드러운 마음은 얼굴에도 그대로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 정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바쁜 스케줄을 줄여야 합니다. 육신의 쾌락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깝게 여겨지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죠. 세상적으로 내 감정에, 내 육신에 짜릿한 재밌는 시간을 투자하는 데는 전혀 아깝지가 않아. 전혀 아깝지가 않아. 그런데 그 시간을 기도를 좀 더 30분 더 1시간 좀 더 많이 한 데는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왜 이렇게. 그게 뭘 반증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 30분도 1시간도 하나님을 두기가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서두에 말씀한 대로 헐, 내 영혼에 한심하구나.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그냥 내 속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심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자아가 비로소 온통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관심이 없구나. 이것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은 하는데 속은 전혀 아닌 거야. 30분도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야, 내가 하나님 두기가 이렇게 싫어하는 존재구나.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속이 쓰려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 정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 그 기도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거짓되지 않은 입술을 들어소서, 받으소서. 여러분, 솔직한 기도를 하라고 하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소연만 하는 거야. 하소연. 우리 교회면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솔직하게 해. 처음에는 그런 것도 안 했어. 그래서 어떤 기도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하면서 내 속에 느끼는 감정을 나름대로 호소를 해. 근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 그것은 하소연. 하소연. 1차적으로 짧을 때는 그의 하소연이 하나의 단계로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직한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너의 속을 진단하고 싶은 거예요. 뭘 진단하고 싶다고? 내 속을 진단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러한 아픔 속에서, 갈등 속에서 우리는 나의 옳음과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절대 꺾이지 않고 지기 싫어하는 이 육신적인 승부욕에 내가 매여서 살게 만듭니다. 내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먼저 손을 내밀어라 하는데 그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야. 죽기보다 싫은 거야. 이 마음이 회개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직한 기도가 된다란 말입니다. 정직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소연하는 기도, 다윗도 하소연했습니다. 와, 나의 원수, 차라리 원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 하소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끝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기 신에 있는 그 썬뿌리가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감정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기도하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속을 뭐 한다고요?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을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런 정직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잡고 마칩시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만약 우리 안에 정직한 기도, 거짓되지 않은 입술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은 것은, 이 말씀을 연결하여서 여러분 읽게 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 왜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주시나? 왜 굳이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왜 나를 이러한 마음 때문에 나를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을 하나?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읽어보니 우와, 내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속에 정직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대. 큰일 났구나. 우와,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납작 엎드려지면서 내 속에 견고한 진이 얼마나 강한지 주여 나를 녹여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봄이 옵니다. 이제 봄이 옵니다. 다른 어디에는 개나리가 피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 굳어있는 땅과 그 강물들이 이제는 어떻게 봄이 오면서 살살살살 녹겠지요. 여러분, 그 겨울에 그 꽝꽝 얼어있는 얼음 있잖아요. 강물 얼음, 연못이나 얼음. 그 얼음, 아니면 냇가에 얼어있는 얼음을 보면요. 봄이 오게 되면 이 얼음이 녹아 안 녹아? 녹는데 어디부터 녹는지 아세요? 위에부터 녹을까? 아래에서부터 녹아요. 아래에서부터 녹아요. 아래에서부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 견고한 진이 이 안에서부터 녹아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평안한 척, 괜찮은 척 해도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알아. 마치 얼음이 따뜻한 봄 햇살이 오면 밑에서 점점 녹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도 이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 견고한 딱딱한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녹아야 돼. 안에서부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들 내어버려둔대. 그래.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안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당해봐야 하는 거야.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강박한 시대인지 또 이런 말 하면 그래 한번 당해보지 마. 이러네 이거. 주여. 우리 안에 이러한 이 강한 이 육신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번 겨루보자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승부욕이 아니라 이 육적인 승부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 끝이 없지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은 그 기회를 스스로 외면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기도를 했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